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함께 성경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죄인으로 드러남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어제 집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놀라운 자비를 저희에게 보여주셔서 저희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직 구세주임을 알려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집에 가서 기도들 많이 하셨나요? 이것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를 꼭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혹시 덜 하신 분이 있다면 지금 말씀을 듣는 중간중간에라도 꼭 하나님께 이 죄인을 구원해 달라고, 불쌍히 여겨 달라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을 수시로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사람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그림 보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여러분들께서도 사시면서 오늘날까지 많은 그림을 보아왔을 거예요. 여기서든 저기서든 영화를 통해서든 책을 통해서든 또 사람들에게 들어서든 지금까지 관심을 갖지 않았을 뿐이지 이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을 뿐이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오늘은 이분을 주제로 이분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 이분이 누구신지 이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 하나가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맹수에 쫓기던 사람이 도망가다가 이제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서 이제 절벽에 매달려 있는 모습이에요. 올라가면 맹수에게 잡혀먹고 내려가면 독사에게 물려 죽고 지금 매달려 있지만 언젠가 힘이 다하면 떨어져 죽게 될 거예요. 그런데 위를 쳐다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잡고 있는 게 칡넝쿨이거든요. 그런데 이 칡넝쿨 위에 흰지와 검은지가 이 사람이 매달리고 있는, 의지하고 있는 이 칡넝쿨을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어느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힘이 있어서 오래 매달려도 위에서 흰지와 검은지가 갉아먹기 때문에 죽을 것이고 힘이 딸려서 떨어지면 독사에게, 힘이 넘쳐서 올라가면 맹수에게 잡아먹힐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서 매달려 있는데 위에서 이 칡넝쿨에 있었던 꽃에서 한 줄기에 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꿀이 공교롭게도 이 사람 입으로 떨어졌어요. 이 사람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아, 달콤하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절에 가면 이 그림이 있거든요. 바로 사람은 지금 당장 죽으면 지옥과 형편인데 그것을 망각한 채 오늘 하루하루의 쾌락에 젖어서 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 사람이 이 모습을 보세요.
저곳에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인생에 대해서, 당신의 운명에 대해서 무엇을 느끼고 있냐 이거죠. 사람들은 사느라 바빠서, 너무너무 바빠서 죽을 준비를 하지 않아요. 살 준비할 시간도 부족하다고 그러죠. 하지만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어도 그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유익하진 않아요. 제가 예전에 그 컴퓨터 처음 나올 때 워드 프로세서라고 하는 거, 워드를 막 치면은 이제 몇 초에 몇 자를 치는가 이것을 연습하는 게 있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그런 자막이 뜨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똑같이 쳐낸 거거든요. 어떤 자막이 있었냐면은 거기에 풀 다 뽑은 농부 없고 돈 다 쓰고 죽은 거지 없다. 이런 자막이 있었어요. 그런 글자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농부가 아무리 부지런해도 풀을 다 뽑을 수가 없고, 거지가 아무리 가난하다고 해도 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쓰지 못하고 결국은 뭔가 조금을 남기고 죽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아무리 노력을 하고 힘들여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결국은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남긴 것은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자식에게 남기는 게 아니냐. 하지만 그 자식에게 남긴 그 재산이 늘 그 자식을 행복하고 그 인생을 유익하게 하지는 않거든요. 여기 밑에 보세요. 살 준비하느라고 죽음을 준비할 시간이 없다. 제가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분에게 제가 여쭤봤어요. 할아버지께서는 죽을 준비를 하셨습니까? 이렇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니까 그 어르신께서 아이 그럼 나는 봉분을 다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가묘. 아까 첫 시간에 며칠 전 첫 시간에 말씀하신 그 수의 정도는 당연히 준비했겠죠. 가묘를 준비해서 내가 죽으면 딱 들어갈 자리를 이미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분이 생각하고 있는 죽음에 대한 준비예요. 하지만 죽음은 그렇게 준비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음을 건너는데 필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죽음을 정하셨기 때문에 이 죽음을 건너야지 돼요. 죽음을 건너는데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지식이 많아도 권력이 있어도 건널 수가 없어요. 제가 작년에 어떤 책을 봤는데 그 책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발간되는 책들, 하루에 발간되는 책들을 누군가 한 사람이 부지런해서 다 읽어야지 된다고 해서 다 읽는다면 107년 걸린대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누군가에게 자랑할 수 없는 시대예요. 돈은 죽을 때 다 남기고 죽죠. 권력, 이 세상에서 설사 왕이었다고 해도 그 모든 것을 죽을 때 똑같이 공술의 공수거로 이 땅을 떠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여러분은 죽음을 건널 때, 죽음의 강을 건널 때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죠. 누구나 다 죽음의 강을 건너야 되거든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도 권력도 아무것도 아니고 단지 한 가지가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 땅에서 살면서 언젠가는 이 강을 건너가야지 돼요. 죽음의 강을 건널 준비가 되셨는지 마음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지 돼요. 미가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개역개정 구약 1295쪽입니다. 6장 6, 7절 말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들은 처음부터 생각이 잘못됐어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갈까? 무엇을 할까? 이것을 먼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먼저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자고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서 걸음마를 뛰자마자 밖으로 나가서 폐지를 줍기 시작했어요. 또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동전 하나씩을 주워다가 하루에 20, 30원씩 부모님을 봉양했어요. 이게 효도냐 이거죠. 부모님이 먼저 주는 것, 젖을 주면은 젖을 먹고 교육을 시키면 교육을 받고 건강하게 자라고 건전하게 자라야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거든요. 하나님 앞에 인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알고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를 먼저 알아야지 돼요. 밑에 보시면요.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하나님 앞에 내가 1년짜리 좋은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될까? 이런 얘기죠.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천천이면은 100만 마리죠. 100만 마리. 만만이면 1억. 그렇게 많은 짐승들을 하나님께 바친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내 큰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면 될까? 내 영혼의 죄를 말미암아 내 영혼의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졌는데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 자식들, 내 몸의 열매를, 역시 자식이죠. 그것을 드릴까? 그것 가지고 안 되거든요. 밑에 제가 그런 질문을 해봤어요. 엄마, 내가 무엇을 하여야 엄마가 자식이 될 수 있어? 엄마의 자식이 될 수 있어요? 이 질문이 성립하나요? 너는 이미 내 자식이야. 너는 이미 내 자식이야. 네가 무엇을 해서 엄마한테 인정받는 게 아니라 엄마가 네게 주는 것을 잘 받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하고 건전하게 자라는 것이 네가 내 자식으로서의 역할이야. 이런 거죠. 로마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 3절 말씀입니다. 신약 252쪽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누군가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하나님께 뭔가를 하고자 하는 열정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지식은 바로 계속 보여드리지만 이 성경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의 올바른 지식,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나와 있는 게 이 성경 말씀이에요.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서 넘어가 버리고 실패한 이유가 하나님 말씀에 무지했기 때문이죠. 잘 몰라서. 예. 욕심 때문에 무지함이 드러났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그걸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를 내가 착한 사람이라고,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좀 전에 예를 든 걸 또 이어서 해보자고요.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아이가 고등학생이 됐어요. 고등학생이 되니까 엄마 생각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 엄마는 이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지금까지는 엄마가 직장에 나가서 벌어다 주는 것을 가지고 이 아이가 먹고 살았는데 고등학교 3학년쯤 되니까 이 아이가 기특한 생각을 한 거예요. 엄마가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이제 내가 엄마보다 키도 10cm나 더 크고 몸무게도 더 많이 나가고 힘도 엄마보다 훨씬 더 세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마를 봉양해야지. 그래서 아침에는 그 엄마한테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엄마를 떠났어요. 그리고 공사판에 가서 일당 10만 원을 받고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내내 일을 한 다음에 엄마한테 돈을 갖다 드렸어요. 엄마, 이제 고생 끝이에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고생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서 이제 엄마한테 돈을 드리니까 이게 웬 돈이냐?
자식이 이제 자초지종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고 기특한 놈, 내가 이제 키웠더니 네가 이제 드디어 밥벌이를 하는구나, 이렇게 하질 않는다는 거죠. 내가 너만큼은 나처럼 고생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살게 하기 위해서 너를 이렇게 고생하면서 키웠는데 네가 이 엄마의 뜻을 모르고 네 의를 세우려고 힘써 내 뜻을 복종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게 있는데 인간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과 인간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 이것이 일치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일치가 되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다음입니다. 누가복음 5장 30, 31절, 신약 91쪽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뭐 당연한 거죠. 뭐 건강이 담보가 된다면 구태여 의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혹시 아플지 모르니까 예방 차원에서 가지만 진짜 건강이 끝까지 보장이 된다면 의사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늘나라, 병든 자도 없고 아픈 자도 없고 늙은 자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곳, 천국에는 의사가 필요 없겠죠, 당연히. 31절에 보면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지금까지 제가 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내 양심에 비춰보면은 우리는 죄인입니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했어요. 선악과를 먹어서 죄인이고 마귀와 한 편을 먹어서 죄인이고 하나님을 속상하게 해서 죄인이고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죄성이 떠오르는 죄의 열매를 맺히기 때문에 죄인이고, 그래서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착한 사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왜? 죄인을 불러서 회개해서 그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죄인임을 알아야만 우리가 예수님이 부를 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시는 분은 죄인을 살리시는 의사예요. 죄인을 부르시고 그 죄인을 살리시는 의사,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시편 32편 5절에 보면은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백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게 뭐냐면은 내가 사람들 앞에서는 착하다고 말해도 돼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의로울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내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내 죄를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하나님께 그렇게 이제 기도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께서 곧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인간의 죄를 사하실 수 있어요. 그 밑에 파란 부분에 보면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마가복음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2장 7절과 10절에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하나님만 죄를 사할 권능이 있는데, 자격이 있는데 네가 감히 목수의 아들 예수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이런 얘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목수의 아들인 것만 알았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에도 그러나 인자가, 내가 예수님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즉 예수님만이 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 그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까 살펴본 것처럼 어제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 2장에서 사람이 어떻게 해서 죄인이 됐는가에 대해서 살펴봤거든요. 오늘은 이제 창세기 2장, 3장 21절에 보면은 구약 4쪽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숨어버렸어요. 죄인은 심판자 앞에 숨게 되어 있거든요. 죄인은 심판자 앞에 숨게 되어 있는데 그들은 자기 죄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거든요. 하지만 그것은 진정으로 그들의 죄를 가릴 수가 없어요. 두 가지가 잘못됐죠. 하나는 자기 죄를 자기가 가리려고 했다는 것. 그 다음에 가릴 수 없는 것으로 가린다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잘못된 거예요. 오직 죄를 가릴 수 있는 분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힌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화과 잎은 햇빛이 나고 조금 지나버리면은 말라 비틀어져서 다시 치부가 드러나는 거예요. 영원히 가려지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스스로 만든 것은 자기 양심을 가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았다는 것은 짐승이 피 흘려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짐승의 피의 대가로 나온 것이 가죽옷이거든요. 가죽옷으로 그들에게 지어 입힌 거예요. 이 가죽옷은 무화과나무 잎하고 다른 차이점이 있죠.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는 그들 스스로가 죄인이 만든 거였고, 가죽옷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 있는 분이 가려주신 거죠. 그리고 무화과나무 잎은 금방 시들어버리고 치부를 가릴 수가 없지만 이 가죽옷은 무화과나무 잎에 비해서 영구적인 거죠. 그래서 비록 지금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인류에게.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들의 죄를 온전히 영원히 용서해 줄 것을 이제 약속을 해주신 거죠. 여기 보시면은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법이에요. 육체의 생명은 피해 있음이라. 지금부터는 혹시 졸리신 분들도 정신을 더욱 바짝 차리고 잘 들으셔야지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을 용서하시는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용서하는 법이에요. 우리 이 세상에도 법이 있잖아요. 법.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는 법이 이거예요. 구약 172쪽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으로 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세상에서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렸어요. 무효죠, 무효. 아무런 효과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려준 죄를 용서하는 법의 법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이 죄를 졌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대속법이라고 하는 걸 주셨어요.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 짐승이 피 흘려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이 사람 대신 죽는 거죠. 이런 것을 대속법이라고 그래요. 대신 죽는 것. 그런데 그냥 죽으면 안 되고 피 흘려서 죽어야지 되는 거예요. 피 흘려서 죽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흘린다는 것은 육체의 생명을 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용서받기 위해서는 다른 생명이 반드시 피 흘려 죽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우리나라 헌법, 대한민국 헌법 103조에 보면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는 거거든요. 사람의 양심이 그때그때 변하면 안 되잖아요. 모든 사람이 양심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법을 믿지 않고 판사를 믿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딱 한 가지만 정해놓으셨어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고 이 생명이 되는 피를 하나님께 드릴 때, 즉 너 대신에 생명체가 피 흘려 죽었음을 증명할 때 죄가 용서가 된다.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대속법이에요.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왜? 피가 생명에 있으므로. 즉 생명을 누군가가 대신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는 법은 이런 식이에요. 여기에 그림에 보시면은 죄인이 있어요. 죄인은 누구에게 용서받아야지 돼요? 하나님께. 그런데 그 죄인이 용서받는 방법은 피를 흘려서 짐승이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죄인이 살기 위해서 죄가 없는 짐승이 대신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죄인이 양을 한 마리 잡아다가 이 양에게 안수하는 거예요. 양에게 내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면서 양의 머리를 누르면 내 모든 죄가 양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전가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림이 그거죠. 그러면은 원래 죄를 지고 왔던 죄보따리였던 그 사람은, 죄인은 하얗게 됐어요. 의롭게 된 거죠. 이런 그림입니다. 이런 그림이요. 죄인은 이제 죄가 없어졌고 죄가 없었던 양에게 죄가, 검은 죄가 씌워져 버렸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로 임해야지 돼요? 죄가 있는 곳에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이 양을 목을 따서 그 피를 흘려서 양은 죽는 거죠.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이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만든 대속법이에요. 이것은 우리를 위한 엄청난 사랑이에요. 죄인을 용서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은 매우 끔찍함과 감사함을 동시에 느낄 거예요. 나 때문에 이 아무런 죄 없는 짐승이 내 죄를 덮어 씌우고 그 죄를 대가로 피 흘려서 죽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에요. 그래서 법대로 판결하고 법대로 처벌받고 법대로 용서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용서하는 그 법은 반드시 피가 있어야지 돼요. 즉 다른 짐승의 죽음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보여줬던 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보여줬던 그것이었죠. 가죽옷을 입혀주는 것. 가죽옷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짐승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죄가 나중에 용서될 것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자식들한테 아담과 하와는 쭉 이렇게 전달해 준 것 같아요. 왜? 그것은 너무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의 자식들 중에 두 사람이 이 성경에 이름이 나와 있어요. 창세기 4장 2절에서 5절 말씀, 구약성경 4쪽에 보면은 가인이라는 사람과 아벤이라는 사람, 두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들은 둘 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어요. 그들이 어느 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아주셨어요. 그 제사의 비밀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겠죠? 바로
피에 있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에는 피가 있었고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드렸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에 정성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은 거예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짐승의 피를 하나님께 드려야 했어요. 그런데 가인은 그 제사를,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은 거죠.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나왔다. 애굽은 오늘날 이집트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는 것을 기록한 책이 이제 성경의 두 번째 책 창세기 다음에 있는 출애굽기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기 위해서 애굽의 왕인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거든요. 9가지 재앙을 내렸지만 파라오는 멈출 줄 몰랐어요.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계속해서 약속을 번복하고 듣지 않았거든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린 재앙이 10번째 재앙, 6월절 재앙이거든요. 6월절 날 무슨 재앙을 내렸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모세를 통해서 전달해 줬어요. 양을 한 마리씩 잡아서 그 피를 인방과 설주, 여기 그림에 보면은 이제 기둥과 위에 설주에, 거기 위가 인방이고 밑에가 이제 설주죠. 거기다 발라놓으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 집에 장자가 죽어야지 되는데 장자 대신에 벌써 양이 대신해서 죽었구나, 대속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면은 이 집은 사는 거고, 이렇게 피를 발라놓지 않은 집들은 장자가 다 죽는 거예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양의 피가 표적, 증거가 되는 거예요. 무슨 증거? 이 집은 이미 죽었다, 대속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날을 유월절이라고 그래요. 넘을 유자, 넘을 월자를 써요. 죽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대속으로 넘고 넘어간 절기,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유월절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큰 명절이에요. 그날의 기억을 자손들에게 계속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그것을 대대로 영원히 지킬 약속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이유는 이제 잠시 후에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데요. 레위기 16장 15, 16절 말씀입니다. 구약 171쪽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이렇게 성막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도록 했죠. 그래서 성막에서 제사할 때 그들은 염소 한 마리를 갖다 놓고 염소 한 마리에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이게 염소가 있다면 여기다가 이렇게 안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이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가 염소에게 옮겨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죄에서 해방이 됐고, 이 염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대속법에 따라서 죄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염소의 목을 따고 그 피를 받아서, 여기 보시면은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성막이라는 거 하는 것이 있고, 그 내부에 보면은 지금 여기 보이는 이렇게 커튼으로다가 이렇게 덮어 씌워져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곳이 이제 성소와 지성소인데, 그곳을 이제 더 확대해서 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대제사장이 그 염소의 피를 받아가지고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커튼이 있는데 그 커튼을 열고 들어가면 그곳이 바로 지성소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곳에는 지성소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법궤, 그 법궤 안에는 모세에게 주셨던 십계명 돌비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돌비, 십계명 돌비를 위에 있는 속죄소라고 하는 것이 덮어쓰고 있는데 이제 가리고 있는 거죠. 이 속죄소가 바로 말 그대로 죄를 용서하는 장소예요. 또는 이곳을 시운자라고도 해요. 은혜를 베푸는 자리. 죄인이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죄인인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이 속죄소에 뿌리는 거예요. 7번을 뿌리면 바로 여기죠. 이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에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피를 갖다 7번을 뿌리면 그들 대신 염소가 이스라엘 민족이 1년 동안 지은 죄 때문에 염소가 죽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가 합법적으로 용서되는 거예요. 이날이 대속죄절이에요. 1년에 한 번. 그래서 이날은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리는 거죠. 내년에 또 이스라엘 유대인 종교력으로 7월 10일에 대속죄절이 되면 또 다른 염소가 죽어야지 돼요. 그 다음해에는 또 다른 염소가 또 죽어야 돼요. 매년 다른 염소가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과연 사람의 죄가 짐승의 피로써 용서가 될 수 있는가? 죄가 용서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리게 해줬거든요.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정된 죄의 용서예요. 아담의 후손은 이 전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이미 창세 전에 준비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한 마리 양처럼, 한 마리 염소처럼 피 흘려 죽음으로써 모든 인간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 구약 975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에서 800년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있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아들은 비록 육체로 이 땅에 오시지만 그는 하나님이시다. 임마누엘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얘기예요. 즉 육체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리고 미가서 5장에는 그분이 어디서 태어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 그리고 그분의 신분,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 예전 성경에는 태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쓰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라고 미가서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기 500여 년 전에 이미 또 예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시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요. 아들을 낳기 전에 처녀가 잉태했는데, 처녀가 잉태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에요. 유대인들은 처녀가 간음을 하면은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어요. 그랬는데 처녀가 잉태했다라고 자수할 수가 없는 거죠. 가짜면은. 그런데 이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씨가 임한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이거든요. 아담의 씨가 뒤에 연결해서 태어난 것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담의 씨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남자와 관계없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씨가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의 몸에 들어가서 탄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게만큼은 죄가 없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아담 속에서 각각 다 선악과를 먹었지만, 그래서 죄인으로 전락됐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때 그 선악과 먹을 때 아담의 씨 속에 없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의미 자체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요한 1서에는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 1서 3장 5절 신약성경 390쪽에 보면은요, 그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즉, 예수는 아담 안에 있지 않았다는 거죠. 예. 제가 전에 보여드렸던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저희 집에 있는 알로카시아라고 하는 건데, 여기 보면은 그림 보셨죠? 밑에 있는 줄기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이렇게 구겨져 있는 거 있죠? 위에 나오는 잎사귀. 저것은 지금 활짝 펴졌어요, 지금은. 제가 며칠 전에 찍은 사진인데요. 그리고 그 지금 활짝 펴진 마지막으로 나온 그 잎사귀 밑에 줄기 쪽에는 다시 또 무언가를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그것이 또 튀어나올 거거든요. 그것처럼 계속해서 이 땅에 우리는 이렇게 아담의 후손으로서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은 인간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씨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죄 없이 탄생하는 분이죠. 여기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7쪽이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덩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은 한 마리 어린 양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덮어쓰고 전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죄가 다 옮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죄값으로 죽고 대신 죄인이었던 우리는 용서받는 거죠. 유월절 날 장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이 죽음으로써 살아난 것처럼, 그리고 대속죄절 날 염소 한 마리의 피와 죽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가 1년 동안 용서된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처음부터 유월절 양으로 오신 분이에요. 죽어주러 오신 분이에요. 그 밑에 보시면 더 확실해지죠.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신약성경 33쪽입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인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는 얘기예요. 피 흘려 죽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대속물의 조건을 보면은요, 대속물의 조건은 이런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죄가 없어야지 돼요. 두 번째, 사람이어야 된다. 옛날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대속물의 조건을 흠이 없는 어린 양, 흠이 없는 어린 염소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사람의 죄가 진정으로 짐승의 피로써 제거가 되는가? 그것은 나중에 사람의 피로써 영원히 용서해주기 위한 그림자였을 뿐이지 그것이 진정으로 온전한 속죄가 될 수 없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대속죄절날 제사는 1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반복됐던 거예요. 만약 그것이 완전한 속죄였으면, 영원한 속죄였으면 반복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대속죄물의 조건은 죄가 없어야 된다, 사람이어야 된다. 이것을 합치면 죄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누가 자원해서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자기가 피 흘려 죽겠다고 하는 사람도 없겠지만 있다고 해도 대속죄물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왜? 죄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죄 없는에 걸려버리는 거죠. 사람이어야 된다가 아니라 죄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담의 후손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이 조건을 만족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그림을 보시면은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이고요. 신약성경 143쪽입니다. 여기 한번 성경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찾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제가 가져온 성경을 이렇게 보여드렸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 성경에도 정말 그 말씀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나타났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소개하는 거죠. 예수님이 저쪽에서 이렇게 오는데 사람들에게 보라, 가리키는 거예요. 요즘도 가리키죠. 이렇게 누군가가 연단에 오를 때 대한민국 대통령이십니다. 아니면 국회의원 누구십니다. 우리 회사 사장, 회장님 누구십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보라, 이분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우리가 설명했었던 말씀을 같이 나누었던 그 양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유월절날 양은 장자를 대신해서 피 흘려서 죽었고, 대속죄절날 염소는 이스라엘 민족이 지은 1년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1년치 죄, 이스라엘 죄가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림을 보시면은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졌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어린 양의 대속물의 자격이 있죠.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시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처럼 1년치를 나누지 않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자,
대한민국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대통령이 돼서 이 사람들은 내 백성입니다 한다면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대한민국 사람은 그의 백성이 될 거예요. 또 서울 시민에게 어떤 시장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서울 시민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 그의 백성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이죠.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사람,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도 세상 죄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지은 죄, 지을 죄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졌으니까 우리의 모든 죄는 없어졌죠.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해방을 받았어요. 그런데 누가 이제 죄인으로 전락해버렸어요? 이 땅에 있는 태어나고 살던 모든 사람들,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한 마리 유월절 양처럼, 한 마리 대속죄절 날의 염소처럼 피 흘려 죽어야만 우리들의 죄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거예요. 자, 이 그림은 같은 말씀인데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세상 죄를 지고 갔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갔다는 말씀이거든요. 영원히 죄를 용서했다는 말씀, 시간상으로 따지면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신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들, 이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의 죄, 그 다음에 아직 태어나지 않은 누군가의 죄,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한 번에 짊어지신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죠. 한 번에 짊어지시지 않으면 언젠가 또 오셔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염소르에게 전가된 죄가, 그 속죄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반복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피예요. 그래서 그분은 한 번 제사를 드림으로써, 한 번 피 흘림으로써 영원히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렸다는 것을 알므로써, 그것이 예수님이 피 흘린 것은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한 것이었구나, 이것이 내가 알게 되고 그것으로 내가 믿어질 때 나는 영원히 해방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해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 그림에 보시면은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이런 표현이 있죠. 내 인생이 오늘까지, 과거로부터 오늘까지 살아왔고 예수님이 오늘까지 죄만 용서해 주면은 내가 내일부터 살면서 또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오늘까지 죄가 용서된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됐다는 의미는 또 아직 태어나지 않은 누군가의 죄까지 온전하게 다 용서했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영원한 속죄라고 말하는 거죠.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가 아니면 예수님의 죽음은 헛죽음이에요. 다음 말씀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 직전에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어요. 무엇을 다 이뤘는가? 죄를 정결케 하는 일, 우리의 죄를 영원히 온전히 용서하는 일을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실 일을 믿게 된 거고, 우리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온전히 다 용서했다, 죄를 다
정결케 했다는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이것은 재판장이 판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너희 죄를 다 용서했다. 재판장이 무죄 선언하고 3번 두들기는 것과 똑같은 선언인 거죠. 다 이루었다. 이제 죄 때문에 걱정할 필요, 고민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1장 3절에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면은 신약성경 360쪽에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죄, 그 다음에 우리 후손,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의 죄까지 다 용서하셨어요. 그 표현을 달리한 거예요.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기억하면 그들은 지옥 가는 거죠.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않는다라고 약속한 거예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심판자가 약속한 거예요. 판결한 거예요. 재판장이 이제 내 죄를 기억하지 않을 거야. 두들겨 버린 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안심하라고 이제 약속을 한 거죠. 여기 보시면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죄의 담 때문에 그래요. 이 죄의 담은 누가 쌓은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쌓은 거예요. 하나님이 쌓은 것이 아니라 인간이 쌓은 거거든요. 그런데 죄는 스스로 졌지만 죄를 없애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라는 의미가 그의 백성의 죄를 용서할 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란 이름 자체가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의 죄를 피 흘려서 대속한다는 의미를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우측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인간이 지은 그 죄의 담을 허물고 오라고 이렇게, 드디어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할 수 있는, 화해할 수 있는 길이 하나님으로부터 마련된 거예요. 인간은 저 길을 마련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내가 곧 길이다. 너희가 죄의 길로 갔지만 생명의 길은 예수님께서 이 죄의 담을 허물어 주시면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에요. 이사야 53장 6절, 이 말씀은 구약성경 1033쪽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33쪽입니다. 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양처럼 다 흩어져서 각기 제 길로 갔어요. 각기 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죄 짓는 길로 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께 담당시킨 거예요.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짊어지웠다는 의미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죄가 없어졌죠.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졌으니까요. 그러면 누가 죄인이 된 거예요? 죄 없으신 분이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그분에게 죄가 인류의 죄,
아담의 죄부터 우리들의 죄, 아직 태어나지 않은 모든 인간의 죄, 그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진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제보다리를 들고 있는 분이 있죠. 십자가에 거시는 분. 그분의 역할을 여기서 여호와예요.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당연히 예수님. 그래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그에게, 예수님에게, 우리 모두의 죄를 예수님에게 다 걸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은 죄로부터 자유로워졌고 예수님은 죄 덩어리가 되는 거죠. 죄 덩어리가 된 과거의 사례가 있죠. 유월절 양 어떻게 됐어요? 피 흘려 죽었어요. 대속죄절날 염소 어떻게 됐어요? 피 흘려 죽었어요. 피 흘려 죽음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의 1년 동안의 죄가 용서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등 뒤에 우리 모든 사람의 죄, 특별히 내 죄가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그림을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양 손에 못이 박히고 양 다리가 포개져서 못이 박히고 면류관을 씌워서 가시 면류관으로 이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모든 곳에서 피가 흘렀어요. 그 피가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의 죄를.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용서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구원이에요. 여기까지 하고요. 한 10분 정도 쉰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